안녕하십니까? 작년 이맘때쯤 제가 왔는데 기억들 하시나요? 예, 그때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좀 많이 나아졌나요? 제 몰골이? 지금 제가 목요일 날 와서 아직 시차가 적용이 안 됐어요. 근데 약간 좀 이렇게 말이 좀 이렇게 꼬이더라도 좀 양해 좀 해주시고,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주라 하는데 너희 말이 옳다 이런 말씀 하셨거든요. 자, 한번 좀 제가 여쭤볼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면 우리는 뭐죠? 종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선생이 되시면 우리는 뭐죠? 제자 또는 학생이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제 질문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가 모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는 늘 그분을 주님이라 불러요. 나의 주인, 그리고 나의 선생님 이렇게 부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질문 드리고 싶은 것, 하루의 시간을 예를 들어서 100%라고 잡아보자고요. 하루 시간에 얼마나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느끼십니까? 10%요? 50%? 90%? 95%? 그럴수록 좋은 거죠. 근데 오늘 그분에 대해서 좀 교제를 드릴까 해요. 그래서 말씀의 주제를 이제 굳이 얘기한다면 주님과의 깊은 교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데살로니가 전서 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우리에게 너무도 익숙한 구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게 짧은 구절인데 이게 시리즈로 한다면 한 5번은 해야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오전과 오후에 걸쳐서 지금 인도하시는 대로 이렇게 하고 다 못 끝내면 다음에 또 저를 또 오게 하신다면 계속해서 교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오전에 말씀드릴 것은 3가지.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에게 너무도 익숙한 구절이죠. 많이 들으셨고.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신구약 전체를 통해서 보면 난해한 구절에 속합니다. 그런데 이게 좀 이해가 안 가시죠? 왜 이 구절이 난해하다고 제가 얘기를 하는가? 제가 이제 말씀하고 것은 예를 들어서 복음서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비유적인 그런 내용, 그리고 예언론에 속한 계시록이라든가 이런 쪽의 내용들, 그런 성격의 난해함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 다른 유형의 난해함이에요. 그 뭐냐면 실제로 이 말씀을 우리가 실제로 깨닫고 절감하고 우리 삶에 적용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난해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항상 기뻐하십니까? 오늘 아침에 예배당 오시다가 부부싸움 안 하셨어요? 예배당 오시다가 예를 들어서 딸내미, 아들내미가 대들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항상 기뻐해야 된다고 배웠고 또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기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요. 그런데 그 기뻐함을 계속 유지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일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십니까? 어려워요. 왜요? 나는 쉬지 말고 주님께 아뢰고 기도하고 싶은데 그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범사에 감사하세요? 이건 더 어렵습니다. 범사에 감사하세요? 하루 종일 삶을 살면서 불평한 적 없으십니까? 예를 들어서 남편이 아내에게 이렇게 손가락질하거나 반대의 경우 없으세요? 있으시죠? 양심이 있으시면. 자, 그런데
알렉산더 맥클라렌이라는 아주 뛰어난 성경학자가 계셨습니다. 이제 모임뿐은 아닌데 굉장히 어떤 뛰어난 그 영적인 통찰력과 성경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계셨고, 그분의 그 서적을 대한 저도 이제 많이 이제 배우고 있고 이제 배우는 중이에요. 저도 있는데 그분이 이제 이 구절을 설명하시면서 그 비유를 들어 설명하셨는데 이 세 가지가 있잖아요. 기뻐하는 것, 기도하는 것, 감사하는 것, 세 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텐트로 비유를 하셨어요. 베드로후서 1장에도 보면 그 후서 1장 초반에 베드로 사도가 하나님의 성품의 중요한 것을 이제 신의 성품 말씀하시고서 그 이제 쭉 이렇게 내려오면 1장 13절쯤에 보면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이것을 너희에게 정말로 강조하고자 한다. 그런 그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자기가 이제 이 땅의 삶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깨닫고 그것을 간청을 하는 거예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너희로 하여금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깨닫게 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도 보면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 자기 육신을 장막으로 비유를 해요. 텐트 장막은. 그래서 이 알렉산더 맥클라렌이라는 분이 어떻게 이 구절을 설명하셨냐면, 자, 텐트를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근데 텐트에 이제 세 가지 이제 폴대가 있다고 생각해 보자 하는 건데, 가장 중요한 폴대가 뭐냐? 가운데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가운데 폴대가 이렇게 뭐 흔들리거나 무너지게 되면 텐트는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가운데가 굳건하게 지지하고 있으면 좌나 우나 한쪽이 조금 흔들리더라도 그 텐트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설명하신 건 뭐냐면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가운데 폴대라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인이 쉬지 말고 기도하는 영적인 상태에 있기만 하면 그의 삶은 평강 가운데 기쁨 가운데 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게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에베소서 6장에도 보면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이런 구절이 있어요. 근데 그게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익숙하기 때문에 그냥 뭐 그런가 보다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데 실제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니까? 그거 쉽지 않은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의 진정한 의미가 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저희들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자, 우리가 이제 기도하면 음성으로 목소리를 내서 통성으로, 예를 들어서 개인적인 시간에 기도하시는 분도 소리 내서 기도하고, 또 공적으로 예배 때나 기도 집회 때나 우리가 이제 이 음성으로 기도를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무릎을 꿇고 때로는 하늘을 우러러 소리 지르고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고, 그거가 이제 우리가 통상 알고 있는 기도예요. 그런데 이분이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그거 이외에도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음성이 들어가지 않는 것도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희 성도님들께서 운전하시다가 그냥 눈 감고 이 소리 내서 기도하면 어떻게 되죠? 사고 나잖아요. 그런데 운전하다가 문득 기도할 내용이 생각이 나고 기도해요, 마음속으로. 때로는 이제 뭐 약한 소리로 이렇게 음성을 통해서 할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문득 운전하고 있는데 이거 지난주에 그 어느 형제 얼굴이 좀 안색이 안 좋아서 무슨 일이 있나? 그리고 어떤 어느 성도가 아프다는 소식을 지난주에 들었어요. 그러면 문득 그 성도 생각이 나서 성도가 잘 돼야 될 때 주님 빨리 회복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냥 마음속으로 그것이 그냥 하나님께 내 마음이 드려지는 거예요. 그런 것도, 즉 음성을 통해서 하지 않는 기도도 기도다라고 이제 그분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저도 거기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비음성을 통한 기도도 기도라고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그 기도가 어떠한 나의 영적 상태에서 나올 수 있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그 사람이 정말로 주님과 하나님과 깊은 진정한 교제 가운데 있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예를 들어서 세상 것에 눈이 팔리고 나의 어떤 육신에, 욕정에 눈이 팔려 있고 어떤 죄악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그러한 나의 영적인 상태가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한 마음이,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나올 수 있는 영적인 준비가 안 돼 있는데 그것이 나올 수가 없는 거잖아요. 운전하고 있는데 설사 어떤 성도가 병중에 있다고 해도 뭐 상관없지 나하고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가운데 볼 때인데 그것은 어디로부터 나오느냐? 결국 그 개개인이 깊은 진정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에도 보면 요한 1서의 사실은 그 메인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교제. 뭐 사랑이다, 뭐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요한 1서를 정말로 집중해서 공부를 해보면 한 가지 단어가 떠오르는데 그것은 하나님과의 교제. 수직적인 교제, 나와 하나님과의 교제, 그리고 그게 잘 돼야만이 수평적인 교제가 되는 거거든요. 성도들 간의 교제. 수직적인 교제가 제대로 돼 있지 않으면 수평적인 교제가 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부부 사이, 가족과의 간의 관계를 생각해 보자고요. 부부가, 개개인이, 형제 자매가 그야말로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올바른 건전한 교제 가운데 있으면 부부 사이의 관계도 좋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이 부분을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 깊은 진정한 주님과의 교제는 뭐냐? 항상 우리가 주님과 함께함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주님의 함께하심으로 채워져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늘 주님의 함께하심이 내가 느껴지고 그런 영적인 상태를 내가 가지고 살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쉬지 말고 쉴 새 없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상태에 있는 믿는 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제 또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운데 볼 때 중요한 것을 인식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습성을 들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습성을 들이니까 뭐 이게 어떤 율법적인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께서도 그 영적인 훈련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육체의 연습, 육체의 어떤 운동은 물론 그것도 유익이 있지만 실제적으로 그리스도인이 정말로 생각해야 될 것은 나의 영을 어떻게 훈련시킬 건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령의 역사하신 것에 관계가 있는데 그러니까 에베소 3장에도 보면 삼위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거거든요. 즉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안 내적인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격적으로 저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저희 안에 살아 숨쉬고 계시는 거죠. 그런 상태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언제나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다. 이것이 습관화돼야 된다. 이런 거지. 그리고 이제 그 주님과의 아주 가까운 밀접한 그런 교제. 한 가지 이제 제가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비유를 좀 들어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그 숟가락에다가 이제 물을 이제 부으면 최대한 흘리지 않도록 이제 부어보면 동그랗게 물이 이렇게 솟아오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물리학에서 이제 표면 장력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이제 포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걸 더 붓게 되면 이제 물론 이제 쏟아지지만 최대한 쏟아지지 않을 만큼 그 물이 표면 장력을 이뤄서 동그랗게 힘을 유지하는 상태. 그것이 그런 것처럼 결국 뭐냐면 그리스도인은 주님으로 그렇게 채워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영은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주님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주님과 동행하는 거죠. 자연스럽게 주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되고 더 나아가서 선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거예요. 그것이 골로새 1장에 나와 있는 가르침의 순서거든요. 이제 이것에 이제 중요함을 드리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주님과의 정말로 깊고 진실한 그런 교제 가운데 저희들이 계속 머물 수 있겠느냐라는 건데, 성경은 이제 원리를 통해서 말씀하시거든요. 예를 들어서 개개인의 세세한 어떤 형편에 따라서 만든 그것을 다 이제 담을 수는 없으니까 원리를 말씀하시는데, 저도 동일하게 원리만 말씀드립니다. 자, 요한복음 15장으로 가서, 요한복음 15장, 이 구절도 너무도 저희들에게 익숙한 구절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익숙한 구절 가운데 위대한 진리가 숨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7절, 포도나무 비유 말씀인데, 자, 천천히 주의 깊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 그 세 가지를 말씀하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 다음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나오는 거죠. 자, 거한다 라는 그 동사가 나오는데, 원어상 의미를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그래야 더 확실하게 이 구절을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여기서 내 안에 거하라. 거하라의 의미는 뭐냐면, 능동적으로, 역동적으로 계속해서 거기 남아있으라,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능동적으로, 역동적으로 무엇에 계속해서 거기에 남아있으라,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할 것을 첫 번째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뭐냐면 주님과의 교제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내 안에 거하는 거니까 주님 안에 거하는 거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교제거든요. 교제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가정문이에요, 가정문. 그러니까 이 성도들이 이제 어떤 분들이 이 구절을 이제 오해하실 때가 많이 있는데,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내가 기도하는 모든 것은 내가 응답받을 것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믿어요. 근데 실제적인 나의 삶이 거기에 못 따라가. 제대로 주님 앞에 서지도 않고 주님 앞에 주님 보시기에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살면서 그냥 요청만 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게 응답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원리적으로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 조건이에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그런 얘기죠. 그리고 두 번째,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구해라. 그것이 되어질 것이다. 자,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주님 안에 늘 거하는 사람이 주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사람이면 거하는 것도 성격이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질까요? 이기적인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나의 욕심을 충족하는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이제 야고보서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말씀인데, 그러니까 주님께서 기도의 어떤 롤 모델이 있잖아요. 어떻게 하셨어요, 주님께서?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주님께서 아버지께 기도하실 때 결코 주님께서는 주님의 어떤 인성을 가지신 인성에 근거한 바램을 기도로 하지 않으셨어요. 네, 그런 것처럼 사도 바울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의 기도도 자기 자신의 안위에 대해서 기도했던 내용은 전혀 없어요. 서신서를 보면 다 다른 지역 교회들, 그리고 지역 교회 성도들, 그들의 성장, 안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기도한 내용이 있는 거지,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는 없어요. 자, 다시 돌아가서 너희가 나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건 뭐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니까 주님의 지식에 기반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아,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지, 주님께서 이렇게 가르치셨지, 거기에 맞게 셋업이 되어 있는 사람이니까 기도하는 것도 합당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도가 합당하니까 아버지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는 거죠. 자, 주님과의 깊은 교제, 필요한 3요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거하고, 그리고 내 말이 너 안에 거하고, 그리고 아래는 거죠. 이게 이제 첫 번째 이제 말씀드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가서 또 말씀드릴 것은 뭐냐면, 주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거하는 사람은 빛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동의하세요? 네. 어두운 가운데 있을 수 없어요. 왜요? 주님께서 빛이시니까. 나는 빛이라. 어둠이 조금도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 가운데 다니지 않고 빛을 얻을 것이다. 이런 말씀도 하셨거든요. 자, 요한복음 피셨으니까 8장으로 가서 8장 12절 보겠습니다. 8장 12절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그리고 요한일서로 가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으로 가서 1장 넘기죠. 요한일서 4장입니다. 4장 13절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저기 이제 그 데살로니가 전서 이제 5장에 그쪽 밑에 보면 성령을 소멸치 말며 이런 구절이 있어요. 그냥 시간이 되면 이제 교제하겠지만 아니면 안 된다면 다음에 교제하도록 할 텐데,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는 것, 내가 깊은 교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것은 결국 뭡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한 거예요. 우리에게 이제 모든 믿는 자의 구원과 동시에 성령이 내재케 하신 여러 이유가 있거든요.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 숨쉬고 역사하시는 것을 알도록 하신 거예요. 성도들이. 자, 그 다음에 에베소서 5장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빛, 제가 이제 말씀드렸죠? 에베소 5장 보면 (5장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이렇게 돼 있죠. 이제 그 요한일서 1장에도 빛 가운데 있는 자는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교제가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한 구절이 있는데, 그래서 여기도 보면 그래서 전에는 어두움이었는데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기 때문에 당연히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빛의 열매, 착함, 의로움, 진실함이 있는데 사실 이것은 성령의 열매를 가리키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에 의해서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시험하여 보라.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는데 사실 원어상에는 입증을 해보라는 얘기예요. 내가 어떤 일을 행할 때, 그리고 행하기 전에 일을 행함을 통해서 이것이 정말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가 아닌가, 그것을 입증을 하라는 거예요. 증명을 해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굉장히 무거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입증을 해서 증명을 해서 그것이 주님께서 기뻐 받으실 일인가 아닌가를 생각을 해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분내는 것이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일인가요? 아니에요. 그렇죠. 게으름이 기쁘시게 받을 일인가요? 아니에요. 그런 거죠. 거짓말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것들은 이제 저희들 모두가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보고 행동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요거에 관련해서 한 구절 더 찾아보면 요한복음 3장으로 가서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제 너무도 잘 알려진 구절인데 그 밑에 21절 보겠습니다. 3장 21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온다. 즉 빛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행한 것이 하나님께로 왔는지 아닌지 그것이 분명하게 보여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구절도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에요. 내가 뭔가를 행할 때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이 행함의 결과가 정말로 빛 가운데 행한 건지 아닌지. 빛 가운데 행했다고 한다면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게 되지만 빛 가운데 행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을 저희들이 이제 깊이 있게 이제 묵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세 가지가 깨어져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깨는 많은 요인들이 있는데, 그리고 그것이 지속하지 못하도록 하는 많은 요인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계속해서 쉬지 않고 지속해 가야 된다. 이것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표현들을 이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그 알코올에 취한 사람을 이제 뭐라고 그러죠? 알코올 중독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취한 사람을 뭐라고 그러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중독자라고 하는 거예요. 표현이 좀 그렇지만 그럴 정도로 우리가 정말로 주님 안에 취해져 있어야 된다는 거죠. 주님 안에 젖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과의 참된 교제 가운데 있다. 교감 가운데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소두로 그 중앙에 있는 폴대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것이 영적인 귀한 깊은 주님과의 진정한 교제다. 이 말씀 드렸어요. 자, 그러면 왼쪽에 있는 폴대로 넘어가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참 우리의 삶이 늘 기뻐해야 되는데 기뻐하지 못하잖아요. 근데 사실 보면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기질상 차이는 있어요. 사람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같은 것을 느끼고 받더라도 기쁨이 큰 사람이 있고 기쁨이 작은 사람이 있죠. 기질의 차이가 있고 또 이제 우리 삶의 기쁨은 어떤 환경으로부터 많이 기인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기쁨은 그런 환경보다는 주님과의 교제로부터 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제대로 된 기쁨인 거죠.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평안만 생각해 보자고요. 주님 안에 있는 평안, 그리스도인이 느끼는 평안은 이 세상에서 오는 평안하고는 전혀 성격이 달라요. 이 세상에서 오는 평안은 그냥 한시적이고 금방 지나가지만 예를 들어서 새 옷을 사고 새로운 것을 가구를 들여놓고 새 차를 사고 해도 그게 얼마나 갑니까? 길어야 일주일 한 달이에요. 그런데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평안은 평생 가는 거죠. 그 잔잔한 말할 수 없는 정말로 이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우러나오는 놀라운 평강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주님께로부터는 그 기쁨으로 사실은 즐거워해야 되는 것이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죠. 우리가 이제 기뻐해야 될 것이 너무도 많이 있어요. 신구약 그 성경을 통해서 보면 첫 번째,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 이제 우리가 늘 들었던 말이고 모임 가운데 있으니까 많은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이 있으니까 그것이 통상적으로 들릴 수 있는데 일반 교단에 교회 가보십시오. 제가 이제 그때 그 한국에 있을 때, 그냥 미국에 있을 때 보면 일반 교회 다니는 분들 글쎄요, 그 가운데 진정으로 구원받은 영혼이 5%도 안 될 겁니다. 많아야 3, 4%될 거예요. 어떤 데는 2%도 안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제 이 구원에 대해서 어떤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종종 있는데 우리가 얻은 구원은 정말로 기적이에요, 기적. 그래서 이제 여러 시편 기자들이 이 구원에 대해서 칭송하는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구원의 하나님을 내가 기뻐하며 찬양드린다.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베드로 후서도 보면 말할 수 없는 정말로 기뻐함으로 즐거워한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뻐해야 될 첫 번째 구원입니다. 우리가 허락하신 구원. 그것만 생각하면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말씀이야, 말씀. 자, 시편 119편으로 가서 이제 시편 119편이 보면 그 말씀의 중요성, 말씀 가운데 누리는 기쁨을 이렇게 다양한 각도로 이렇게 기록한 시편인데 한 구절만 찾아보겠습니다. 119편 14절 보면 14절 보면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같이 주의 증거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를 묵상하며 주의 도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를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다. 이제 119편에 보면 그 말씀을 다양한 다른 단어로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여기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도라고도 표현이 되어 있고 법도, 그 다음에 도, 율례라고 표현되어 있고 말씀, 규례 이렇게 다양한 단어로 표현되어 있는데 결국 뭐냐면 주의 율례를, 즉 주의 말씀을 내가 즐거워한다. 이런 내용이죠. 즉 우리가 말씀 안에 즐거워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저도 이제 그런 경험들을 이제 많이 하는데 아주 예를 들어서 직장일이나 교회 일로 골치가 아파요. 그러면 거기 이제 그 생각이 가가지고 그냥 사실 힘든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이제 뒤로 밀어내놓고 주님 말씀을 집중해서 한 10여 분 정도만 읽고서 이 묵상을 하면 어느새 놀라운 평강과 기쁨이 찾아오는 경험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늘 아까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읽은 대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즉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이 늘 내 안에 거하도록 힘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힘이 있어요. 에베소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 갑주 나오잖아요. 전신을 다 보호하는 전쟁 나갈 때 병사들이 입는 갑주가 있는데 유일한 공격 무기가 있는 건 뭐냐면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저 그냥 통상적으로 보여지고 느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서 움직여 숨 쉴 수 있도록 할 책임이 우리한테는 있는 거거든요. 그럴 때라야만이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한테 역사할 수 있어요. 능력으로 역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즐거워할 수가 있어요.
기뻐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상급이에요, 상급. 이제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하늘에 있는 상급, 그래서 생각하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생각하고 이 땅에 있는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잘 살아야 된다 말씀하고 있는 거죠. 공력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역성경에는 그 공력이 타서 없어져 버리면 안 되니까. 그리고 이 땅의 삶이 정말로 일종의 뭡니까? 트레이닝이잖아요. 훈련이에요. 네, 제가 이제 청년들에게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예를 들어서, 회사나 공부나 뭐 군대나 어떤 조직 가운데 일할 때 경험들을 최대한 해라. 그런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그 세상 일에 대해서 하는 모든 것들은 영적인 일을 위한 하나님의 교회를 좀 더 잘 섬기기 위한 훈련장이라 이런 제가 얘기를 자주 하는데 그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의 상급을 생각하고 기뻐할 수 있는 거죠. 우리의 본향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아니에요. 우리의 시민권은 뭐죠? 하늘에 속했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물론 대한민국에 살고 미국에 살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소속한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룰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지켜야 될 일들이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지키며 이 땅에 살아갈 의무가 있는 거죠. 특권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어디 있느냐? 다 성경 안에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늘 창념해야 되고 그리고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성장하고 자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네 번째로 보면 야고보서 1장에 있는 구절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야고보서 1장 보면 1장 2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기 시험이라고 번역되어 있죠. 이제 개역성경은 이렇게 좀 뭐랄까 좀 부족하게 번역된 부분들이 많아요. 사실은 시험이 아니고 시련이거든요. 믿음의 시련. 즉 믿음의 시련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것을 기쁘게 여기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3절에 이어서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이렇게 되어 있죠. 즉 믿음의 시련을 기쁘게 여기라. 사실 이것도 받아들이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나한테 계속해서 어려운 일들이 생길 때 그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십니다. 그런 것들을 기쁘게 여겨라. 왜냐? 그것이 결국 인내를 배우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의 모난 부분을 동그랗게 만들어 간다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의 시련이 많은 유익이 있는 거예요. 구약의 많은 인물들을 보세요. 거의가 다 하나같이 이 믿음의 시련을 통과한 사람들이에요. 히브리서 그 11장 믿음의 장을 봐도 알고 12장에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도 보면 이 믿음의 시련이 때로는 견디기 힘들고 하지만 이것을 긍정적으로 보고 잘 이겨낼 수 있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성령, 능력을 통해서 주님의 도움을 통해서 이것을 이겨낼 것을 원하시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인내를 온전히 이룰 수 있게 되고 또 점점 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벌써 이제 이 기뻐할 수 있는 것도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네 가지만 말씀드렸는데 이 이외에도 우리가 기뻐할 제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그래서 이제 왼쪽 볼 때 말씀드렸고 이제 오른쪽 볼 때 범사에 감사하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범사에 감사하는 거 참 쉽지 않습니다. 제 자신도 이제 그것을 뼈저리게 이제 느끼고 사는데, 아마 이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옛날에 그 호떡 파는 그 호떡 장사 할머니가 계셨는데, 어느 추운 겨울날에 이제 그 아주 추운데 호떡을 팔고 계셨어요. 근데 그것을 이제 어느 노신사가 이제 지나가다가 이제 봤습니다. 할머니가 그 가엾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얼마예요? 그랬더니 하나에 뭐 1,000원이에요. 그래서 그럼 1,000원을 딱 주고 호떡을 이제 받지 않고 그냥 갔어요. 아, 왜 이거 가져가셔야지 왜 안 가져가시냐 그러니까, 아, 됐습니다. 그냥 뭐 먹은 척, 먹은 심저 치겠습니다 하고 이제 갔어요. 그 다음 날도 이제 퇴근할 무렵 어두컴컴해질 때 또 이제 가니까 그 할머니가 여전히 거기서 호떡을 팔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또 이제 그 신사가 또 1,000원 내고 그냥 갔어요. 그것을 이제 약 한 달 정도 이제 반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한 달쯤 지나서 똑같이 이제 그날도 그 신사가 그 호떡 값 1,000원을 내고 이렇게 다시 갔는데 뒤에서 할머니가 불러요. 아, 잠깐만요. 아,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그 호떡 값이 100원 올랐습니다. 100원 더 주세요. 무슨 얘기죠? 네? 근데 이걸 참 우리들의 삶에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적용해보자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적이 없었는가? 즉, 참 이게 이 사람이라는 게 뭡니까? 편한 것에 쉽게 익숙해지잖아요. 그렇죠? 편해지면 더 편해지기 쉽고 뭘 가지면 더 갖고 싶고 이렇게 된다고요. 그것이 이제 우리 옛사람의 죄성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건데,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것에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사실 당연시한 것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오늘 저녁에, 아니야, 오늘 아침에 잠에서 깨시고 나서 하나님, 주님, 공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하신 분 손 들어보십시오. 없으시죠? 네, 솔직하시네. 그 다음에 오늘 아침에 예를 들어서 세수나 샤워하시는데 물로도 하셨잖아요. 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해보셨어요? 쌀이 있어서 이제 밥을 지어서 반찬으로 이렇게 식사 주고 오셨을 텐데 그것에 감사해 보셨어요? 제가 이제 이런 예를 저희 워싱턴 모임에서 얘기한 적이 있는데, 아침에 눈을 뜰 때, 예를 들어서 죽을 병 걸린 사람하고 건강한 사람하고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죽을 병 걸린 사람은 눈을 뜨자마자 뭐죠? 아, 오늘 하루도 주어졌구나. 정말 감사하다. 건강한 사람은 그런 생각 안 해요. 왜? 당연하니까. 팬데믹 이전에 어땠어요? 아주 자연스럽게 우리가 살았잖아요. 팬데믹 딱 오니까 완전히 세상이 바뀌었죠. 그런 적이 없었어요. 미국에서도 뭐 그렇게, 제가 이제 워싱턴 DC에 이제 출퇴근해서 살았는데 그냥 뭐 러시아워 때 되면 엄청 차가 많거든요. 밀리고. 근데 그 팬데믹 딱 되니까 모든 게 다 닫잖아요. 학교, 뭐 관공서 다 닫으니까 거리가 완전히 차가 거의 한 대도 없어요. 그다음에 이제 주유소 가서 이제 기름 넣는데도 혹시나 옮을까봐 저기 뭐죠? 냅킨 해갖고 이렇게 해서 이거 잡아서 넣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그럴 때 이제 많은 뭐 믿는지 않아 믿지 않는지 않아 절실하게 아마 깨달았죠. 야, 이게 우리가 그동안 누려온 게 이게 당연한 게 아니었구나. 그렇죠? 모임의 집회는 어땠습니까? 못 모였잖아요. 저희도 그래서 거의 한 2년 넘게 줌으로 했었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다 동일하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정말로 우리가 팬데믹 없이 모였던 게 하나님의 축복이었구나. 이런 얘기들을 다 했어요. 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지 못할까? 그것은 뭐냐면 당연시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 너무도 당연시해요. 근데 그것이 하나라도 없어지면 굉장히 힘듭니다. 제가 이제 이전에 미시간 살 때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때 여름이었는데 아주 강한 허리케인이 지나갔거든요. 정전이 돼버렸어요.
미시간 역사상 그런 때가 없었대요. 정전이 돼가지고 그 여러 뭡니까 그 전기 변전소 이런 데가 이제 그 번개 맞아가지고 부서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10일 정도 전기가 안 들어와. 야, 그거 힘들대요. 그 전기가 안 들어오니까 냉장고, 냉동실에 있는 거 어떻게 해? 다 꺼내서 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밤에 뭐 그쪽은 이제 북쪽이니까 해가 빨리 지거든요. 그러니까 어둡죠? 껌껌하죠? 뭐 온 거리는 완전히 그냥 칠흑같이 어둡죠? 그때 이제 제가 이제 깨달았는데, 야, 이게 전기라는 것도 정말로 감사한 거구나. 감사함으로 쓰십시오, 매일같이.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당연시한다. 너무 당연시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만족함이 없어요. 만족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 자문에 그런 그 구절이 있어요. 음부와 유명이 만족이 없다. 사람의 눈도 똑같이 만족이 없다. 뭘 사면 더 좋은 걸 사고 싶어요. 그렇죠? 그런데 뭐라 말씀하시냐면 자족하는 걸 배워야 된다. 이런 말씀하시죠. 빌립보 4장. 내가 풍부에 처하든지 궁핍에 처하든지 내가 자족하는 걸 배웠다. 배운 거니까 뭐죠?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저 그냥 그것이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배운다고 하는 것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내가 배워야 되는 거니까 훈련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결국은 아까 이제 야고보서 1장에서 본 대로 믿음의 시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결국은 내가 자족함을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왜 그런 기록을 했겠습니까? 그의 삶도 파란만장했어요. 갇히기도 하고 오게, 그렇죠? 강의 위험, 산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의 위험, 매 맞기도 하고 태형받고 이러면서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자족함을 배운 거예요. 자, 이 부분에 관련해서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3장으로 가서 이 구절도 굉장히 중요한 구절인데 깊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3장 5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 났느니라. 다시 읽어볼까요?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서 났느니라.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서 났느니라. 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나에게 잡을 주셔서 직장을 주셔서 내가 돈을 벌어서 내 가족을 먹여 살리고 교회를 섬기고 나의 능력으로 되었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필요한 모든 영적인 필요도 뭐 예를 들어서 몇몇 형제들의 영적 통찰력과 어떤 리더십에 의해서 되어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여기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물론 내가 해야 될 부분은 있어요. 나에게 맡겨주신 것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고 열심으로 부지런함으로 해야 돼요. 그런데 그 결과물에 대해서 그것이 나의 공로와 노력으로 됐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거예요. 온 겁니다. 그럴 때는 모든 만족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 이런 지금 감사하는 것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데, 감사함은 뭡니까? 우리의 어떤 영적 상태와 마음에 달려 있잖아요. 자, 한 구절만 보고 마지막으로 마치겠습니다. 자, 잠언 4장. 잠언 4장 23절.
잠언 4장 23절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제 영문 번역본에 따른 좀 다른데 어떤 번역본은 이제 그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이렇게 번역된 번역본도 있고요. 근데 이제 보다 더 설득력 있는 정확한 그 번역은 이제 원어상에 가까운 건 어떤 내용이냐면 삶의 이슈와 문제들이 마음으로부터 나온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릇 지킬 만한 어떠한 것보다도 내 마음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즉 우리 삶에 있어서 이슈, 문제들 이런 것들 보면 우리들의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사실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의 마음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의 보는 관점이 달라지고 즉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시 이제 소도로 돌아갑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정말로 주님과 깊은 진실한 진정한 교제 가운데 있으면 우리 삶에 나타나는 이슈, 문제들이 주님 안에서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이 마음을 지키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마음을 지키는 자가 뭡니까? 큰 성을 빼앗는 것보다 그게 쉽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즉 우리의 마음 상태에 따라 우리가 마음을 잘 지키면 결국은 우리가 더욱더 감사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세 가지 폴대에 대해서는 이제 짧은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좀 더 이렇게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항상 저희들이 기억을 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먼저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고, 즉 쉬지 말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이제 무시로 성령에서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에 근거해서 기뻐할 수 있어야 되고, 그에 근거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첫 번째, 이게 가운데가 제대로 서 있지 않으면 이 양쪽 끝이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참 저희들이 예배를 받으심을 감사드리었고 이렇게 또 귀한 말씀으로 귀원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세 가지 정말 중요합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계속해서 붙드시고 인도하옵소서. 참 이런 것들이 근간이 되는 정말 깊은 주님과의 참 교제 가운데 저희들 계속해서 있을 수 있도록 붙드시고 인도하시기를 참 간구드립니다. 귀하신 말씀 인도하심을 감사드리옵고 존귀하시고 살아계시고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